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휴를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 거듭나고 다니든 그냥 다니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장차 예수님이 제 이름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진짜로 이걸 깨달아서 알고 믿고 또 신부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표면적으로 지식으로 보면 뭐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올라간 모습 이대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오실 때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나와 있는 의인의 바늘에 들어있는 의인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곡식으로 하면 알곡으로 표현하죠. 그 의인이 된 자들, 나의 신부가 될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영접하러 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 다시 오시는 제 이름의 주님은 이제 신부 준비가 된 자들을 데리러 오셔서 영접을 해서 결혼을 하러 온다 그겁니다. 신랑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제림의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누구나 다 청함을 받는다가 아니고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청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반드시 제림의 주님이 올 때 신부로 이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돼야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복을 빌어주면 좋아해요. 예, 복 받으세요. 택시를 타고 제가 내릴 때도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줍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우리 믿는 자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 복이 내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항상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입으로 전도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는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예수 믿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잘 믿어서 마지막 때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폭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좀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공경에 처할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꼭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감동을 줘서 저를 도와주게 해요. 그럼 참 고맙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줄 게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줘요. 속으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잠깐이지만 저를 도와줬으니까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라도 한마디 하지만 제 기도 하나님이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면 불신자라도 다 좋아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근데 이제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육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우선으로 하죠. 특히 이제 신약 시대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계시록의 7대 복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가 쭉 7번 나와요. 그 중에 이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그 중에 7가지 복 중에 하나가 이 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 부유함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 그 기본으로 구원은 받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주님 올 때 내가 순결한 어린 양의 처녀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혼인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복이고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제가 잘 하는 말씀인데요. 66권을 통틀어서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다 예언입니다. 신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 성취로 초림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다 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십자가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 중에 성자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은 동등한 개념입니다. 각 의가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예수님 성령님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한 분은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의미는 유일하시다, 유일신이라는 의미지 이게 어떤 몸의 개념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각 다 세 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어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만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을 어디를 펴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다 예언이지만 들어가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다 감춰놓은 것 뿐이에요. 모형으로 다 그림자로 비유로 다 숨겨놓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그것이 실제로 오신 거지. 신약 성경 사복음을 중심한 신약. 근데 이제 초림으로 오셔서 반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반만.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구약에는 예언으로 오실 예수, 예언대로 성취해서 오신 예수,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얘를 성취해놓고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셔서 재림을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신부 삼아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이게 완성인 거. 이게 완전히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주님이 올 때 결혼을 대해서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때는 되는 거야. 같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신성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돼야 그 재림절을 영접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진 몸이 아니고 이 몸도 변화되어서 변화체 또는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변화된 몸이나 변화체나 부활의 몸으로. 지금 몸은 중생체에 불과합니다. 중생체는 거룩한 예수님과 온전히 결혼 못해요. 왜냐하면 죄사함만 받고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거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고.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혼구원해서 중생체 된 이 상태에서 마지막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의 몸,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몸, 완전하신 몸, 우리도 이렇게 변화를 받거나 아니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영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결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이제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한다는 의미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온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육적으로 장성하면 처녀총각에 만나서 좋아하다가 결혼식 잡아서 다 우리 결혼합니다 알리고 선포하고 초청해 결혼하잖아요. 이건 온 세상에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유치원에서도 어린아이들 이 뭐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무용적으로 보여주고 연극 같은 거 할 때 이게 무슨 비밀을 다 하는 거? 결혼하면 부부가 합방을 하고 한 방에 자면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 다 알고 있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결혼 제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 부모 자식 간을 알려주는 거. 영적인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 모형으로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봐야 이 결혼의 비밀, 예수님과 나의 그 은밀한 결혼하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없으면 결혼이 뭐지? 이론으로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 실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늦게 하나님이 저는 결혼 안 하고 예수님만 신랑 삼고 바울처럼 제가 하나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결혼을 하겠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내가 실전을 해봐야 결혼 생활도 해보고 가정도 끌어보고 해봐야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아이를 하나 낳지만 하나 낳아보니까 잉태하는 고통도 크고 해산하는 고통도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이걸 겪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은.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내려주는 내리사랑이에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삶을 살린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줘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도 내가 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어서 조용히 작업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00% 은혜로.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거 거듭남의 체험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0.0001%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의 우리 행위도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더라고. 이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 사랑. 위에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왜 받기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거를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나보게 하고 늦게 이제 늦둥이로 낳죠. 나니까 정말 예쁘더라고. 또 늦게 나니까 무조건 예뻐요. 그냥 막 울어도 예쁘고 땡깡을 펴도 예쁘고 말썽을 펴도 예쁘고 똥을 싸서 뭉개고 막 냄새를 내도 예쁘고 그냥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늦게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예뻐서 우리 태성이는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멋있어? 머리꼬도 발까지 안 예쁜 데가 없네.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막 눈썹도 예쁘고 엉덩이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왜 이렇게 예뻐? 다 예쁘네. 손가락 하나 다 뽀뽀해주면서 막 예쁘다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마음속에 딱 이러는 거야.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야. 아멘. 네가 네 자식 이렇게 예쁘고 사랑하지? 아멘.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하게 해주는구나. 아멘. 이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나보면 모르는 거야. 부모가 안 돼 보면 이론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를 수백 개 따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정말 내주고 싶은 게 부모 입장이잖아요. 대신이라도 감옥 가고 싶고 대신이라도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부모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리사랑. 무조건 내려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해서가 아니고 어릴 땐 그냥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어렸을 때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이거구나. 결혼을 해서 남자가 사랑을 하나 되어서 그 하나 되는 연합 깊은 관계로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한 몸. 둘인데 분명 한 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부부간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비밀도 없는 게 진짜 부부간이 되면, 근데 요즘은 비밀이 너무 많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부부가 이루어지면 비밀도 없어야 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깊은 그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분 드물죠.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서로 비밀이 너무 많아. 숨기는 게 특히 재정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신뢰를 안 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 못하는 거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깊이 연합된 관계를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허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서로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잖아. 벗었으나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부부가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내가 신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없는 겁니다. 감추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대놓고 있는 그대로 어차피 속일래 속일 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성령 받고 거듭나고 막 회개 체험을 강하게 시켰는데 막 회개를 시킬 때요.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다 여러분도 체험했겠지만 그 좀 강력하게 체험을 시켜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더라고. 회개를 시키는데 3일 동안을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먹이고 침대에 앉혀놓고 계속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무릎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성령에 사로잡아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 성령 받고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막 다 들려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게 음성으로 다 들려요. 성도들이 막 몇백 명인데 가는데 깜짝 놀라서 주일날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뭐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귀에 누가 얘기해주는데 다 들려요. 목사님 이제 무슨 생각하고 이제 그게 막 얘기하던 생각 다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한테만 들리는 거죠. 다 들리고 막 다 그냥 알아지는 거야. 저절로.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속에 더러운 게 있다 뭐 있다 이렇게 막 다 알려주고 그냥 알아주고 막 들리고 너무 놀랐어요. 성도들이 몇백 명 되는데 얼굴에 전부 짐승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막 고양이 호랑이 쥐 막 이렇게 사람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 왜 그러지? 난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막 들리지 뭐 이렇게. 나중에 깨달은 거지. 우리가 짐승의 속성을 못 벗었구나. 거듭났다 하면서도 이 속에 짐승의 속성을 못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아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얼굴 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막 저는 제가 미친 줄 알고 이렇게 막 집에 가서 이제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3일을 계속 다 얘기를 해줘요. 성령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귀에다 이렇게 계속 막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생각이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막 하면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내가 대화를 안 해요. 생각으로만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대꾸를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에 대한 대답을 해줘 계속. 그래서 근데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죄진 게 막 생각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 회개를 시키는데 저는 어거스틴이 뭐 엄마 그 젖꼭지 깨물은 것도 회개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를 철저히 회개시키는데 어디서부터 회개시키냐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 저를 회개를 시키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뱃속의 상태에서부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태중에 있는데도 회개를 시키면서 그렇게 생각이 잘 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조금 할 때 딸기밭에 가서 딸기 따먹다 들킨 거, 뭐 고구마 몇 개 이렇게 캐먹은 거, 엄마한테 학교 다닐 거짓말해서 돈 이렇게 좀 이렇게 속여갖고 뭐 책값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 속였던 거, 이런 게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사소한 거를. 전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거, 별로 설에 그런 거 안 했지만 오이 한 개 따먹은 거 막 다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따먹었는데 그러니까 너 그것도 회개해 줘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해줘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뭐도 또 훔쳐먹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학교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계속 입으로 토설을 시키는 거야. 죄가 생각나게 하면서 애기 뱃속으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거기부터 이렇게 해서 끄집어서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죄진 게 막 나오게 하면서 너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다 그러면서 입으로 계속 토설하게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요 죄네요 죄졌네요 하다 보고 지금까지 29세 그때 성령 받고 오니까 죄가 끝도 없는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막 계속 생각을 나게 해서 토설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가 너무 많네요. 끝도 없네요. 막 그러니까 죄는 부끄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제 깨달은 게 그걸 토설하는데 내 얼굴이 막 벌겋게 화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이 떠올라게 해서 입으로 토설하면서 부끄러워 창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얼굴이 벌겋고 죄는 부끄러운 거라고 내가 알았어.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혼자 속으로 지금 하는데 성령하고 대화하면서 얼굴이 뻘개져서 부끄러워, 이것도 전에 저것도 전에 이주도 그때 언니야 죄를 왜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러니까 3일을 꼽아 앉혀놓고 딱 생각. 그래서 거의 깨달은 게 생각을 내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생각을 못 멈추잖아요. 생각은 죽은 사람이나 멈추지, 살아있으면 꼬리를 물고 생각을 나게 하면서 계속 성령이 너 회개해, 이것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구나, 도망갈 것도 없고, 차라리 확 내놓고 다 이실직고 하는 게 속 편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심령의 깊은 것을, 마음 깊은 걸 다 깨뜨려 보시고 다 폐부와 심장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근데 인간은 속일 수 있잖아요. 다 속에다 다 숨기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뭐 투시나 이런 게 있어 조금 알리면 일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생각을 잡고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시키고 제가 아는 게 두 손 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다 아시니까 내 생각하는 것마다 대답을 해주고 다 이렇게 알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회개하고 진짜 최통이 자복하고, 제가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나는 진짜 개구나. 내가 이렇게 어떤 아줌마가 집회 가서 부흥회 때 이 개 같은 연하면서 막 회개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게 생각나면서 나도 똑같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죠. 그게 회개함을 부어줘서 철저히 회개하고, 제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철저히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29세까지 거의 30년까지 살은 게 죄만 짓고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이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상태로 태어나고,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한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잉태해서 출생한다. 그리고 또 본성의, 짐승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히 한 번은 통회제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이렇게 주일삭성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셨구나. 철저히 제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회개하고, 나 대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죽으셨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감사한 것처럼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더라. 감사. 아멘. 이 죄악된 세상에 나를 건져준 거 하나만으로. 아멘.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주고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80도로 다 끊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찬양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오는데 이제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죠. 성령 받고. 이건 뭐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실제예요. 성경도 끼고 막 기쁘다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갑자기 이건 뭐 환상도 아니고 뭐 실제. 나는 여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내가. 나는 여기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내가 또 다른 내가 똑같은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 내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이거 있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로다. 그 말씀 있죠. 나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직 말씀을 아직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는데 반대에서 내가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가 새 것이로다. 그 말씀이 싹 지나가는 거 같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나중에 좀 지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그거더라고.
그래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새롭게. 그래 저는 단칼에 다 잘라졌어요. 옛날 게 뭐 다시 생각나고 뭐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 체험을 시켜주고 회개 체험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걸 알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 자체는 내가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다 그냥 죄악된 삶이더라고. 그리고 나는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 삶이 헛된 삶이라는 거. 헛살았구나. 이 삶은 진짜 삶이 아니고 헛된 삶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더라고. 29년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죠.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삶은 그냥 나하고 내가 살았지만 헛것이다. 헛된 삶을 살았다. 그걸 알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삶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은혜 시대 역사가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초림의 역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건 또다시 그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는 내가 신랑의 신분으로 신부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결혼하러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듭났으면 어린아이죠. 무럭무럭 이 신령한 젖 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 있으라.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신부 단장하고 있으라. 근데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임박했다 그거지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계시록 19장 오늘 7절 9절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할 때가 있으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 그때가 임박했다는 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즐거우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신랑 예수님 올 때가 임박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전부 다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다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죄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왔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면 약속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약속대로 데리러 올 때가 되었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신부가 돼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준비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걸 원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성경도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신랑된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하나 되어서 결혼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 신랑 얘기와 신부된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다 결혼하는 그 얘기예요. 사실은 결혼으로 완성이 되어지니까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복 있는 자가 주님 올 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청함을 못 받으면 복 없는 자도 되고 청함 못 받으면 끝장나요. 버림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함을 입고 못 받고 그게 선택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청함을 입고 혼인잔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열처녀 비유처럼 미련한 다섯처녀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보고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에 예비해 놓았다. 그에게 허락하사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대요. 무엇에? 아내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적이 세마포는 성도를 옳은 행실을 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청함을 받아야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원해도 첫째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허락이 떨어져야 되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하고 결혼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반열의 허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로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이 딱딱 지명해서 불러내고 너는 내가 만사제부터 택한 나의 자녀야. 이제 이리 와. 그래서 하나님 불러서 철저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물보다 회개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허락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었으면 이제 마지막 때는 신부 반열까지 허락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아름답게 입고 내가 신부로 허락이 되고 예비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영혼구원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거듭났다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므로 신부가 되어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그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2000년 역사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제르베준이 올 때가 더 가까워진 거죠. 우리는 2000년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임박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까운 거 마지막 때 징조가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 어디죠? 저기 뭐 파키스탄인가? 홍수. 네. 완전히 막 성서에나 나올 법 같은 그런 홍수라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처럼. 막 그곳은 막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막 전쟁 여러 가지, 물론 예전부터 다 이런 건 있었지만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 이런 것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더 빈번해지고 더 잦아지고 지금 막 그렇게 되잖아요.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걸 느끼는 거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내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다 예수님이 말씀의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깨어있어라, 예비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뭘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뭘 예비해요? 재림좀 맞아 준비하고 예비하고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다.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로 예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허락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허락하에 아내로 예비되어서 아내가 온전히 예비된 자들은 이 혼인잔치로 이제 들어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돼요. 결혼식이니까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결혼을 하러 이렇게 이제 예복을 입고 오시죠. 계시록 1장에 거기 13절 16절에 보면 다시 오는 재림주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왕복, 제사장의 복, 세마포를 빛나는 그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머리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는 위험 있는 심판정음이한 물소리에 많은 물소리 같고 쭉 나오잖아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연왕의 통치자로 오시는 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이제 아내로 예비된 자를 맞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신부는 뭐가 되냐? 왕의 아내니까 왕비 왕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 시대는 거듭났지만 이제 구원의 옷만 입은 거죠. 흰 옷을. 이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이 신부된 자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맞이하러.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각자 우리 신랑이 되잖아요. 각자 우리가 신부니까. 준비된 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내 신랑은 왕이네 왕.
그 나는 뭐야? 그럼 예수님 아내가 되고 신부인데 왕후네 왕후. 완전히 신분 상승, 이런 신분 상승이 없는 거야. 최고의 신분 상승. 우리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러지 같고 벌레문도 못하고 죄인 중에 기수 같은 우리들, 짐승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짐승 같은 자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전부 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태어나고 다 잉태해서 태어나고 완전히 그냥 똥똥 속에 구더기처럼 그런 존재,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다 영적으로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고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 우리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도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어서 우리를 왕비 만들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분 상승되는 게 어딨어요. 하찮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음녀의 신분으로 짐승 같은 그런 자로 살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신분 상승해서 왕으로 이렇게 신랑, 왕되신 신랑이 나를 왕비로 삼아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이제 많이 증거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붙잡을 것도 없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고 덮어주고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나를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신부단장시키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시키고 세마포의 복을 말씀을 아름답게 입히고 저는 관심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세마포를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빨아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말씀으로 입혀줬는데 세마포가 자꾸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22장 4절에 14절의 계시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계속 빨아야 돼. 주님 올 때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되도록. 그래도 예복도 다 틀려요. 빛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보석에 붙은 게 말씀으로 입어지는 예복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성결해진 상태에서 빛나고 빛나는 빛 같은 말씀으로 입어진 옷입니다. 이 세마포가. 말씀 무장 안 하면 세마포가 안 입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계속 있는 겁니다. 빤다는 것도 말씀으로 빠는 거야. 주님의 보혈로 빨고 말씀의 생수로 빨고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영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가 가장은 아니겠지만 저 혼자 이제 제 믿음이에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신부 되게 해주세요. 가장 거룩한 신부 되게 해주세요. 가장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거룩한 신부 영성, 최고의 신부 영성을 갖추고 나오게 해주세요. 욕심꾸러기죠,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되든 안 되든. 마음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크게 받고 십자가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받아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저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 예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신부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랑받는 신부 되고 싶고 예수님이 거룩한 왕으로 오시니까 저도 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저를 거룩 정결 심령의 정결 중심 성결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나오게 해주세요. 세마포를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아름답게 계속 입혀주세요.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영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 더러운 걸 자꾸 뽑아내고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 연단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무장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또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답게 내가 생활도 인격이 좀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직은 저도 부족한 거 많지만 더 이렇게 다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랑을 갖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사랑이 있고 더 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품위 있게 해야겠구나. 겉으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왕이잖아요. 왕들은 품위가 있잖아요. 특별한 걸 다 교육을 받고 갖추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예수님의 왕으로 삼아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왕비 삼아주겠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도 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왕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비천한 술람미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왕비 삼아 주셨잖아요. 죄인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서 왕비의 그 술람미를 만든 궁으로 데려가서 삼아줬더니 다 우리가 예수님 신랑과 신부 우리가 결혼하는 그 모습을 다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에스더 왕비도 다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도 크지만 거기 머물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자라고 장성해서 신부까지 영성에 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서 내가 너희 신부를 데려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라는 거.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셨다 그랬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빛나는 햇빛 같은 이 진리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는 시대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마포를 빨아 입고 또 입고 준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울 때에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 첫 번째 복. 그래야 내가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 준비하고 지름주로 맞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부 단장시켜주는 말씀, 알고를 만들어주는 말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무장해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더러워졌으면 빨아입고 언제라도 부르면 이걸 입고 갈 수 있도록 더러워지면 낙원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받았어도 철저히 다 회개해서 이 흰 옷을 빨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세마포를 안 입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옷들이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더 우리부터라도 먼저 무장하고 빨아 입고 또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맞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재림주를 맞을 신부 단장시켜주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